고백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4장 5장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것을 우리가 장막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광야 40여 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 인생을 살았죠. 장막 인생.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장막 인생을 살았다. 왜 그러는가?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 땅 하면 걷어서 옮길 수 있는 유목민과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텐트와 같은,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죠. 우리가 집을 짓고 아파트에 살고 어디에 살든 간에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만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있을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장막집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1절 하반절에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이 몸뚱아리를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토록 써먹는 그런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말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 누구도 장막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모두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토록 사용할 몸뚱아리가 아니라 잠깐 사용할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무너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장막집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는 사라져 장막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장막 저 장막 옮겨가면서 그 사람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을 때는 모두가 다 죽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늘 우리가 알고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 그런데 어때요? 이 땅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어떻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육체, 영원한 집이 우리가 거할 부활의 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땅에서 비록 내 육체가 병들고 고장나고 때로는 결핍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이런 육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왜요?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오면 그 육체라는 것은 장막과 같아서, 여러분 텐트도 이 땅에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텐트도 있을 게고,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텐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값진 텐트가 있는 반면에 값없는 텐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 영혼의 값어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짜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장막은 잠시 있다가 무너질, 사라질 그런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연약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늙어서 혹은 사고로 하나님 오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모세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저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초청받았을 때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 야곱이 했던 고백도 유사한 고백입니다.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나이 135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찌 수고와 슬픔뿐이었겠습니까? 기쁨도 희노애락이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기쁨보다는 이 슬펐던 추억들이 더 많이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는 풀. 여러분 풀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말 아주 무성하게 초록을 발휘하다가도 그 낫에 의해서 홈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잘려지기만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 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풀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풀과 같은 우리 인생, 그는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기를 죽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 1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겠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일 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에 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가 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어때요? 반드시라는 말은 어때요? 피해갈 수가 없다. 다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 집사, 교회 권사인데, 그럼 우리 선생님은요, 난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되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심판의 내용은 어때요? 각각 이루어진다냐. 각각.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들인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가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어때요?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이하는 자예요. 왜? 이것은 장막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떠날 그런 육체거든요. 근데 이 육체는 어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초소는 어떤 초소입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한다,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병들고 늙고 이렇게 해서 육체가 죽어질 것 같으면, 육체가 목숨을 끊어질 것 같으면 막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떤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장막, 다른 말로 하면 텐트죠. 텐트. 우리가 2박 3일 저 텐트 가지고 놀러 간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이 텐트에서 재밌게 놀다가 어때요? 다 걷어가지고 어때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육체가 텐트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라 하면 다 접어서 가야 되는 텐트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런 텐트, 장막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육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야말로 나름대로 어떤 부귀영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인 이 육체, 이 육체를 장막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머물 이 육체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머물 그런 육체, 이것은 부활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장막은 잠시 머물 그런 육체다. 우리 육체는 잠시 머물 장막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까? 내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그런 어때요? 그런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영원한 응부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부활의 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새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본 눈이 열렸었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 향해서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육체는 어때요? 이 땅에서 병들고 쇠약해지고 이처럼 낡아 사라지는, 낡아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 이것은 어떻습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닳아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낡아지지 아니한 그런 영원한 몸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도 준비하지만 우리 주님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한 집, 썩지 않을 집, 이 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이 육체는 어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녹슬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이런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도 많이 천국 지약에 대한 이야기,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서 무감각해지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어때요? 늑대다 가봤더니 없어. 다시 한번 또 늑대다 해서 가봤더니 없어. 근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평택역에서 전라도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무관심해. 다 왜요? 뭐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지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참 오늘도 저 수원에 갔다가 두 분 목사님 모시고 내려와서 저기 조교토에서 우리 목사님이 팥죽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으러 왔어. 그랬더니 여자 사장님이 계시더라고. 여자 사장님 계시는데 우리 목사들 한 일이 뭡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래. 자기는 뼛속까지 불교인이래. 뼛속까지 불교인이라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팥죽을 다 먹고 제가 쭉 복음을 또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 20분 동안을 잘 듣더니 어머나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한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고 명함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늘 월요일 우리가 목요일 암송에서 명함 전도지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우리 목자 위원장들 그냥 외워서 녹음해서 올리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왜 훈련하고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사시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지금껏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하고 대충 뒹굴다가 제대하고 만다 그러면 어때요?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전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날 싸울 상황이 된다면 그 싸움에 나가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명함 전도지 맨날 읽으라고 그래, 맨날 외우라고 그래, 맨날 녹음하라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유사시효를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요? 누가 물어봤어. 그냥 믿어야 천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참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에 새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 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새겨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줄이 쫙쫙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다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해서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집, 그 집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은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참 우리 저 시골에 예전에 흙벽돌 흙집이었죠. 흙집 다 기울어져 가지고 채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처음 시집 왔을 때 40년 전 그때 무슨 집이야 그게 흙벽 흙집 허물어질 것 같아. 시골집 허물어질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살면 안 허물어져. 사람이 살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반듯하게 지어진 집도 사람이 몇 년만 살지 않아 봐. 다 막 망가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의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 내 안에서 영혼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런 육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 없는 영혼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내 안에 있어 봐요. 그 육체는 우리 하나님 뭐라 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오래된 집이 그야말로 다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오라 하면 우리는 모든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곳에 있을 우리 부활의 몸을 소망 삼고 이 땅의 연약함들을 우리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항상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굶어도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선포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들도 듣지 않는 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가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을 텐데 그저 반응 없이 그냥 묵뚝뚝하게 지나가는, 물론 성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누군가가 전도한다고 하면 내가 그 옆을 지나갈 때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반응을 보지 말고, 아, 수고하신다고, 그 전도지 내용이 뭐냐고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전도할 때 써먹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받아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을 소망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 땅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육신 사라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육체 부활의 몸이 있는데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병들고 쇠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부활의 몸은 쇠하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인생은 우리 오래 살면 몇 년 산다고요? 모세의 고백처럼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7, 80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영원한 몸이야.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어때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때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받으려 한다. 어떤 것을 받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라톤 42.19km 달려나갈 때 그 선수가 어떻습니까? 초반에 막 전력 질주하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40.19km 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때? 페이스를 다 유지해가지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기는 싸웠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했어. 여러분, 학교도 중퇴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뭔 상이냐? 개근상, 6년 개근상. 저는 안타깝게도 6년 청근상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결석을 했어. 결석했더니 그거를 요즘 같으면 뭐 병가 이러면 결석도 안 치워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아주 칼같이 쳐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난 것 때문에 저는 6년 개근을 못하고 6년 청근상을 탔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면 6년 개근한 그 친구들 상이 뭐였냐? 그때는 옥편, 국어사전, 옥편 이런 걸 상으로 받았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어릴 적 옥편이나 국어사전 또는 영어사전 이런 것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의 선물로 받아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